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고 구약성경 시편 49편 7절과 8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의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어서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 스스로는 그 어떤 선행과 고행,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죄값을 보상할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빛을 더 늘려갈 뿐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최선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고, 그렇기에 죄에 죄를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자였던 욥마저도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무익한지를 말하며 내가 아무리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지닌 우리, 불의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내 죄값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나를 대신할 이가 있으면 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니 혹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보상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이들은 무속신앙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에게 기도하며 천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조물 중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한 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보다 더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그릇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외에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보상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죄책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시대 제사가 있지 않았냐고,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며 제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죄사함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 흘리도록 명하신 규례가 있어 이를 통하여서 속죄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란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이 지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라 일시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뿐이고, 제단 위에서 도살당하여서 피 흘리는 재물을 볼 때마다 또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제단에 드려진 짐승의 피가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마치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케 하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이었지, 어떤 동물이나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 우리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로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도 여전히 그림자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치 많은 이들이 우리 스스로 죄값을 보상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께 나아오기보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고 헤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며,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 하고 사람의 죄값을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이 대신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돼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의 모습입니다. 값을 치르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쓸모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우리 죄의 값도 돈으로 치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시편으로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 결국에는 죽어 사라지는 것이기에 세상의 부를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행하여야 한다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 주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요, 아무리 우리가 크나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 천하를 소유할 수 없을진데 그 누구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서는
생명을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 싹신 사막을 치를 생명의 속전을 세상의 그 어떤 부로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속전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하셨으며 주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가 구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죄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에 각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도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이 죄값을 대신 보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동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곧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1절은 모든 피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고통으로 탄식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이 과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가 대신 형벌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만큼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수 없고 단지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죄성을 지닌 우리들은 나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저 무익한 모습으로 여전히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나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길은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예비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헛된 세상을 헤매이며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나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나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바치면 뇌 죄값을 치르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지만 우리가 지닌 죄의 무게, 죄책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아무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부패한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각자의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모든 인생들의 상황이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길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은혜의 길, 하나님의 구원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으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며 죄인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되어주시길 기도하며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하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언제나 주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이 친히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 주 안에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죄와 죄책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음에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구원할 일을 찾아 헤매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이룰 수 없음에도 어리석고 헛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세상의 유혹에 매 순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참된 구주시여 주님이신 주와 함께 이 생명의 수완을 살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생명이요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고 오늘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 어두운 세상 속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 모든 이들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고 은혜를 맛보며 주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일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늘 항상 주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